예,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주보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32절 한번 더 쳐보시죠. 예, 33절까지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9장 2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남은 자가 있어서 그런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9장 27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대가 흘러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한 막대한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는 사건이 있었다. 심판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 얻는 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탕자가 그만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불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다가 허랑방탕함으로 말미암아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기다려서 그 아들이 오므로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입혔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는데 그 긍휼을 베품을 받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가 남고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9장 28절 보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남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궁극적으로 풀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자,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정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또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신 자들을 향하여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 그때는 종말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는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을 향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유대인 중에는 택한 받은 자가 없느냐? 심판이 있었는데 아니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구원이 유대인을 향하여 들어가면 이제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9장 3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9장 전체를 통하여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숨기지도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왜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건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거든요. 예수 보내주신다 언약하시더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 세리, 창기 같은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1절 보세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의의 법을 쫓아갔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가져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의의 법이 무엇인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위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모든 부분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죄 짓지 말고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한다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여러분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때로는 남편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들도 미워해야 되고 자식의 품기신 자식도 미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들이거든요. 정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움인데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을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들의 계명 속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전쟁을 지면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랬으니까 앉아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주일마다 찾아오면 안식일마다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가 말라지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어진가? 이스라엘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어떻게 되어진가? 그래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살짝 비껴나갑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쳐들어온다면 그날만큼은 전쟁을 하자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은혜고 사랑이 우리들에게 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3절 봅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애굽에서도 건지셨죠. 홍해 바다에서도 건지셨죠. 쓴물이었는데 단물하게 하셨죠. 그런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안 사랑하겠습니까? 다 지키게 했습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그냥 아들을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자, 7절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서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왜 그러면요 지키고 말고 왜 지키겠나이다 목숨을 바치겠나 이러고 준행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
출애굽기 32장 19절 40일도 안 되어졌는데 진해 가까이 이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입이 마르기도 전에 40일이 안 되거든. 40일이 되어졌네요. 40일이 되어져서 보니까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고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향해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상 숭배 첫 계명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첫 계명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깨뜨렸다 그랬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율법이 깨뜨려진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시니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다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을지라도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죠. 십계명을 줘서 그들이 아멘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몰랐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줄 아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져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사랑을 베풀 것이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복을 베풀 것이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의 신앙을 알려준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창세기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므로 성경의 기초 되어지는 모태가 되어주는 모짜리가 되어주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 십계명 다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죠? 지키다가 만약에 하나만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모두 범한 자 죄인이다. 9가지를 지켰으라도 한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들은 범한 자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1절 봅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은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살인을 한다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죄인이고 너는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행위로 나타난 것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행위로 이렇게 사람을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는 것, 행위로 나타난 것을 향해서만 말씀한다면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죠.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 요구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가 났다 그 얘기죠. 내 마음에 안 든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건 형제에게 노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된다. 나가가 뭐냐? 미련한 놈이다. 아유 어리석구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만 지혜가 없구만. 이렇게 판단 잘 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들어간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짓는 죄도 하나님은 죄로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안에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얘기죠. 그럼 우린 죄인이다 그 얘기. 심판이다 그 얘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너네들은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십계명에서 들었다는 거죠. 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저 남자 멋있어 그리고 뭐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만 가졌더라도 그렇죠?
뭐 장동건과 같은 멋있는 남자 뭐 한번 사람 이렇게 마음만 상상만 해도 여러분 뭐 했대요? 간음죄냐. 그러면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고요. 이웃을 향해서 미워하고요. 남편을 때로는 정죄하고요. 아내를 때로는 정죄하고요. 이것이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누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누구도 예의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백성, 이스라엘은 나라를 대표로 세상의 대표로 뽑으신 거예요. 뽑으셔서 하나님을 계시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을 했다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이와 같이 모두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실패자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우리가 율법을 지켰는데 못 지킨다 그 얘기죠. 왜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음력을 품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죄가 되어지고 우리가 심판이 되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 너무 많이 했지만 또 새로 오신 분이 오니까 저 할게요.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물 속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 예수님 혼자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물속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분을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와 함께 죄가 장사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죄가 함께 장사되어졌다. 그 얘기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죽어있는 죄의 생명,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산자가 되어져서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야에 대한 죽으심이었구나. 그래서 내 죄가 끝났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또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로서 새 생명을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는 믿음이 있는 게 뭐예요?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은총하심이 거저주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8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함께 죽었잖아요.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얘기하고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제가 이제는 너희를 죽었다. 아니, 죄는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니까요. 네, 얼른 자, 보세요. 제가 보셔야 되죠? 예, 얼른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다시 일로 오세요. 보세요.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인인데 우리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육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1.1획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심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것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 그러느냐. 네? 이는 저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므로 너네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언약을 향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의롭게 한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구만. 그들은 그만 자기의 행위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자기의 노력을 향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행위를 의지해서 저희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에 부딪혔다. 율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의지함으로 유전을 의지하며 혈통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넘어졌다, 쓰러졌다, 걸림돌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딪힐 돌이 무엇이냐? 부딪혔다는 건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돌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돌에 부딪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돌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어졌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돌이 무엇을 상징하시냐? 보배로운 아주 귀한 생명을 가진 돌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누구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 문제 해결하고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 건축자들이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줬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버렸다. 그래서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기초석이 하나님의 나라 기초석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석이 되어질 것을 예수를 유대인들이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린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잘 풀어낸 데가 33절이다. 그 얘기죠.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거치는 반석 돌에 내가 시온을 둘 거라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함과 같으니라. 돌 반석을 믿으면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부딪힐 거고 거치고 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어디서 기록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나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예언이 어디냐? 이사야 8장 13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예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여호와를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여호와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자,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피할 곳이 되리라. 그럼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는 거죠. 심판 가운데 한란 가운데 피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칠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고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 이스라엘의 두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전체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집으로 얘기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넘어질 거고 쓰러질 것이고 걸릴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예수님이 함정이 되고 울무가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15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피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넘어질 것이고 거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9장 33절에 시온에 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온이 어디냐? 시온이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온에 예루살렘 성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산지다 그렇게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온의 절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나요? 구약에는 예루살렘으로 얘기하더니 로마에서는 시온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넘어져야 되느냐? 그 거치는 것이 무엇이기에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군데 예언한 데가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둘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는데 그를 다시 기초로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곧 그 돌은 시온에 둔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는 돌이 될 것이고요. 귀하고 아주 견고한 기초의 돌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 망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할 것을 말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넘어져야 되느냐? 왜 그 70년 로마로 인해서 그 핍박 불사지 조각이 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썰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데 생명이 아닌데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깨뜨려서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너네들이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너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불구하고 눈이 어두웠고 소경이 되어서 문자 그대로 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지게 해야 되는 거 그거 잘못되어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향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고 부서뜨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 부르신 자를 향해서 반드시 역사를 필요하심으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깨뜨려서 다시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에게 거치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의 백성이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넘어뜨리기 위함이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올려놓으시고 죽여요. 그리고 죄값은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올려놨다. 그러면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 안 죽였어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해서 죄인이었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올려놓고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리보다 창기보다 더 누가 악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들이 더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2장 36절.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무리가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를 하니까 37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죽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셨다가 결국은 자기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다시 이제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넘어뜨리면 다시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남은 자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시험하는 돌로 부딪히는 돌로 다시 세우고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하는 돌을 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사야 28장 16절 보세요.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둘 것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근데 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더니 이사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시온에 뒀는데 그것으로 기초를 삼고 다시 새롭게 지을 거래. 예전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그분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승천하심은 우리가 하늘에 승천되어졌다는 것을 이미 나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집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집, 율법을 지키는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복음으로서 은혜의 집을 지을 것이냐? 예, 은혜로서 복음의 집을 다시 하나님은 지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다 버려도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74절 보세요. 저가 저주하며 베드로가 저주하며 제자들이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러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나 그러면서 3번을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닭이 울었다. 그 얘기죠. 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인간은 자기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서 무너졌을까요? 인간의 행위. 그건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고 사도가 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기가 고백해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가 율법 의의를 세우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기세 등등에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율법이 무너지고 부서져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부름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여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르되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아기 예수가 마리아에게 낳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던 이 시몬이 성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하셔 보니까 딱 이가 누구냐? 메시아더라.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더라. 구약 성경에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이더라. 근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패하고 어떤 사람은 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것을 말씀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예수를 이단 예수로 정하고 정죄해서 십자가 올려놓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패할 것을 말씀하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무엇이 표적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약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표적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율법을 전했다면 기까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걱정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을 목에 갔고요. 매 맞았고요. 네. 많은 환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를 때려부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는 세상에 힘을 주는 자가 아니고 근본 우리가 제 아래 땅 아래 속해서 엉거키 속에 사단의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골로새서 2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 예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빈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성도의 방법이에요.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축복이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무엇을 줬든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 유대인들에게는 버린 그 돌이 보통의 머리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머리들 기초석이 되어졌도다. 그 얘기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한들은 불순종하는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 예수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넘어지는 것이다. 살인한 자도 하나님 구원하고요. 가늠하는 자도 구원하고요. 한평생 강도짓한 자도 하나님 구원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예수 앞에 나옴으로. 근데 예수 율법을 지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직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다 있어요. 진짜 바리새인들아 무슨 독사의 새끼들아 사단의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와지냐?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왜 부르셨겠어요?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읽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장성한 믿음이 있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목회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 등록하니까 신학교도 아무나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어려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힘내셔서 욕심을 내려면 예배에 욕심을 내셔야 되고 말씀에 욕심을 내셔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치료가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죄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고요. 그래서 불순종한 자가 되어졌고요.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하고 끝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흙으로 지은 바 되어져서 우리는 티끌이라 그러고 우리는 뭐예요? 자는 자. 그러면 지금 죽어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해요. 그렇죠?
때는 어떤 사람은 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요.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돈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수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생이 거둬질 수 없는 상태란 말이죠.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지금 오셔도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다 그 얘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히 심판 가운데 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내가 입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온에 거치는 반석을 두시겠다. 그러면 에루살렘이었고요. 그건 신약으로 오면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걸려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었고 우리를 선택한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택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넘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경륜이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 넘어지고 지치고 보냈던 것도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처음에는 복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왔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서로 이루는 거죠. 율법에 향하여서 내가 지킬 수 없고 지치고 고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이제는 그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두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냐? 자랑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자랑 속에는 자기의 의의가 있단 말이죠. 아니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세계를 주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할 거냐? 우리는 감사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감사로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감으로써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영생으로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들의 것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생애 속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게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265장입니다.